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5편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83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5편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 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공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5편은 이 왕의 신하였던 이 고라 자손이 왕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쓴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제목에 보면은 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산입에 맞춘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45편을 이 시편의 아가서라고 불립니다. 이 아가서가 표면적으로는 이 신랑과 신부의 그런 사랑의 노래이지만은 이 내면적으로는 이 신랑 대신 예수님과 또 신부 된 이 교회의 사랑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렇듯이 이 시편 45편도 그런 시죠. 다만 이 시는 신랑 신부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이 신랑 신부를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됩니다. 이 신랑이 누구일까, 이 왕이 누구일까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윗이 될 수도 있고 솔로몬이 될 수도 있고 아합 왕이 될 수도 있고 요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이죠. 하지만은 누구인지 확정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이 여기 시편 45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왕의 모습은 참 완벽한 모습인데 실제적으로 외국과 결혼했던 이 다윗과 솔로몬, 아합, 요담이 왕들은 나름대로 결격 사유가 있었고 이 온전한 왕의 모습으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 시편 45편 6절에서 7절에 언급되는 왕이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렇게 언급을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이 시인은 이 시가 이 시인이 살던 시대에 실제로 존재했었던 이 한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한 그런 시를 만듭니다. 동시에 예수님과 이 신약의 교회에 대한 상징 그것이 함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에 나오는 왕은 메시아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 신부는 교회 또 저희를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시를 읽다 보면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인의 축복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복의 개념이 무엇인가, 이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때에 무엇을 축복해 주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의 왕을 메시아로 읽을 시로 읽을 때에는 우리는 왕을 통하여서 죄송합니다. 이미 메시아로서 세상에 임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를 통하여서 받을 수 있는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시에 나타나 있는 이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은 먼저 이 복받은 사람은 은혜의 입술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은혜로 충만한 사람에 대하여서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라는 말로서 묘사를 하는 거죠. 여기 입술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이 언어라는 것이 그의 인격을 드러내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언어는 우리의 인격을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또한 창조적인 힘, 때로는 파괴적인 힘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이 사랑과 격려의 말이 흘러나오면은 그곳에는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죠. 하지만 부정적이고 이 파괴적인 말이 흘러나오면은 그것은 모두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축복받은 왕의 모습을 묘사하게 될 때에 사랑과 신뢰가 가득한 입술 그리고 이 은혜의 말씀이 흘러 넘치는 그런 입술로 묘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슬기로운 신방 생활도 하고 있지만은 이 은혜로운 언어 생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은혜로운 그런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로 복받은 사람의 또 하나의 그런 참 이상적인 모습은 강한 용사라는 것이죠. 45편 3절과 4절에 보면은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왕의 모습은 이 은혜로운 왕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용사의 모습입니다. 그는 허리에 칼을 차고 있고 왕의 영화 또 위엄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서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한 묘사로 또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악과 싸우는 용사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용사의 모습인 거죠.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모습. 근데 이 신약 성경에서도 성도들에게 이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울 때에 모든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세상의 종말은 이 주님과 성도들이 이 악의 세력과 싸워서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이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통치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세상을 영원한 영적인 전쟁터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모든 성도는 이 싸움에서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참 이상적인 사람, 이상적인 왕, 이것은 바로 이 피할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용사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크고 작은 그런 전투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내 안에서 벌어질 수도 있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벌어질 수 있고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온유와 바로 공의 그것을 또 진리를 수호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그 편에 서서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전쟁이 항상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과 함께 싸움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그런 전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축복받은 사람의 모습을 또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하면은 영원한 것에서 인생의 가치를 찾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은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의 보좌가 영원하다는 것은 이 축복받은 왕의 그런 왕권이 안전하고 견고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권력을 잡으면은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이 권력이 오래가길 바라는 거죠. 이 권력이 든든하길 바라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처럼 이 주의 보좌가 영원하다는 것, 이 하나님의 왕권은, 이 하나님의 권위는, 바로 왕 되심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들이 보기에 복받은 왕의 모습,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 그들은 악인들도 순간적으로는 형통함과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하여서 얻고자 한 복된 삶은 순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잠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이죠. 그 영원한 승리를 위하여서 잠시 잠깐의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영원한 곳에 마음을 두고 바로 그것에, 그 권위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한 축복을 그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와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한 축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누릴 장차 누릴 그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하여서 현재 고통을 감내내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져야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게 될 때에 바로 빌어 주어야 될, 기도해 주어야 될 그런 축복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시를 메시아의 시로 읽을 때에 이 시인이 축복해 준 왕의 모습은 장차 임하게 될 메시아의 모습인 것이죠. 그는 입술의 은혜를 머금고 우리를 인자함으로 인도하시고 또 강한 용사로서 우리를 대적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여서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 바로 그 메시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람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라고 한다면은 이 성경에 들어와 있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겠죠. 하지만은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떠오르고, 아, 예수님의 권능이, 또 예수님의 그런 권위가 그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45편에 묘사되고 있는 결혼식은 메시아로 인하여서 임할 구원의 날에 그 기쁨을 말합니다. 7절에 보면은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구원의 날에 우리가 왕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날은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을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떤 날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을 왕궁의 결혼잔치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상에서의 왕의 결혼잔치보다 더 기쁘고 화려한 날인 것이죠. 이 날의 모습을 빌려서 이 구원의 날로 기쁨을 묘사한 겁니다. 이 8절에서도 결혼하는 왕을 찬양한 다음에 왕의 신부가 된 이제 그 신부 왕후를 찬양하는 것이죠. 구원의 날은 메시아이신 주님을 위한 날일 뿐만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위한 날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왕후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성도를 말합니다. 바로 우리들이죠. 바로 이 땅의 교회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복을 받습니까? 11절에 왕의 총애를 받고, 12절에서 모든 열방 여인들의 흠모의 대상이 되고,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서 그 궁중에서 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이 땅의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될, 신부된 성도들이 누리게 될 그러한 복인 것이죠. 이 구절을 다시 보면은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시인은 왕후에게, 그 신부에게 내 백성과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고 오직 왕을 경배할 것을 권고를 합니다. 이 권고는 왕으로 하여금 이전 이 세상의 것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가치관들을 잊어버리고 오직 왕의 기쁨에만 참여하고 하나님만 기쁘게 하고 그 신랑 되신 예수님만 기쁘게 하고 그것을 누리라라고 하는 그런 권고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의 날에 성도들이 받게 될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고난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죠.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시편 45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왕 되신 주님과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 또 우리의 미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장차 받을 그 기쁨을 위하여서 오늘 또한 주 안에서 승리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왕을 위해 아름다운 시를 읊조리게 되니 마음이 떨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혀는 능숙한 작가의 붓입니다. 왕은 사람이 낳은 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분입니다. 왕의 입술 안으로 은혜가 쏟아졌으니 하나님께서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습니다. 오 지극히 강하시니여 왕의 칼을 옆에 차고 영화와 위엄으로 옷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겸손과 의를 위해 위엄 있게 말을 타고 당당히 나가소서. 왕의 오른손이 두려운 일들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왕의 화살이 날카로워 왕의 적들의 심장을 뚫으니 그들이 왕의 발 아래 쓰러집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옥자는 영원할 것이며 주의 나라는 규는 공의의 규가 될 것입니다. 왕이 의를 사랑하고 악을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쁨을 기름 부어 주어 왕의 동료들 위에 세우셨습니다. 왕의 모든 옷에서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향이 나며 상하공에서 흘러나오는 현악 소리가 왕을 기쁘게 합니다. 왕이 소중히 여기는 여자들 가운데 여러 왕들의 딸이 있고 왕의 오른쪽에는 오빌의 금으로 치장한 왕후가 있습니다. 오 딸아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여라. 내 백성들과 내 아버지의 집은 이제 잊어버려라.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에 흐뭇해하실 것이다. 그분이 내 주인이시니 너는 왕께 경배하여라. 두로의 딸이 선물을 들고 올 것이요 부유한 백성들도 내 은총을 구할 것이다. 왕의 딸이 그 안에서 모든 영광을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은 것입니다. 그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될 것이며 시녀들도 그 뒤를 따를 것입니다.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끄는 대로 왕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왕의 자녀들은 왕의 조상의 자리를 이어받고 왕께서 그들을 온 땅의 왕들로 삼을 것입니다. 내가 온 세대에 걸쳐 왕의 이름을 기억하게 할 것이니 그러므로 백성들이 영원토록 왕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이 영광된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잠깐의 고난을 이겨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